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저런 제가 처음 해가지고 네, 좀 낯섭니다. 우리 OPM 이렇게 또 금요 예배 와서 우리 뜨거운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드니 새생명교회를 섬기는 강승찬 목사이고요.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찬양팀 또 음향팀 이렇게 훈련 때문에 우리 OPM 이렇게 와서 많은 도움 받았는데, 또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봅니다. 이쪽 보고 해야 되나요? 청중들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요?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또 홍수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이 생기고 전 세계가 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부르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제가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종의 모습은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딜리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중들과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그러한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기 의탁하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행복하시면 설교를 들을 필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행복하세요? 네. 자, 행복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행복한가 아닌가 좀 헷갈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어느 누가 불행한 신앙생활을 원할까요? 우리 모두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해지기보다는 점점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또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얼굴이 찡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행복히 한다면 이런 이단들은요 아마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건강교들이 많이 세워지면 사이비나 이단들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정말 우리가 볼 때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전부 다 기존 교회에서 이게 그쪽으로 간 분들이에요. 자, 왜 그럴까? 바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탕발림에 쌓인 이상한 복음을 그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도요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일터의 모습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해야 되는,
척하는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한 15년 전쯤에 깊은 회의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제 부목사 시절의 교회에서 참 열매가 많았어요. 시드니에서 이름 있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역하니까 이제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칭찬을 받으니까 두 가지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요, 제 안에 기쁨이 생겼어요. 제가 너무 신나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저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목사님 너무 열심히 한다. 뭐 새벽 4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막 열심히 땀 흘리며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받고 시인하니까 제 안에 막 웃음꽃이 피고 지칠 그런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더 많은 사역을 주시더라고요. 평균 이제 그때 부목사님이 7분 있었는데 평균 4가지 5가지 사역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 차가 되니까 13가지 사역을 주시더라고요. 죽으란 말이죠. 그런데요, 힘든지 몰랐어요. 13가지 사역을 하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재밌게 했어요. 또 하나 이제 현상이 뭐냐면 이제 같이 사역하는 이게 부목사님들과 제 사이에 이상한 이제 기류가 흘렀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눈치 사는 거예요. 너 오늘 발표하지 마. 좀 조용히 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저에게 생긴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과 이제 관계 속에서 제가 공공의 적이 돼버린 겁니다. 왜 너만 열심히 하냐? 야, 몸 좀 사려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 먹는다. 막 이런 분위기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요, 뭐 그런 분위기보다도 제가 맡은 공동체 식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잡도 좋고 가정도 행복해 보이지만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도 너무너무 심하고 이혼의 위기에 있고 아이들도 아프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뭐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그분들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신방하는 사역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4가정, 5가정은 기본적으로 신방을 해야 했고요. 그러니까 주중에 한 20가정, 25가정 정도를 매주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과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어주고 이웃과의 관계도 풀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되도록 기도해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만 열심히 해도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가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가 안 됩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저도 모르게 탈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고개 돌리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 가서는 험담하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 모습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이때 제가 가진 회의감은 교회가 왜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수많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 졸이며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것처럼 힘겹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 제가 담임 목회하게 되었고 올해로 담임 목회 15년 차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기 성도님들은 많이 행복해져 있어요. 오늘 여기 한 2분 오셨는데 행복하시죠? 네. 한 분만 행복하신 것 같아요. 행복하신가요? 네. 억지로 한 느낌이. 네. 어쨌든 행복하죠. 여러분, 뭐 이건 사실이니까 저에게는 이제 출석률은 한 80% 정도가 저기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는 분들이고요.
이렇게 또 우리 목자 목님들 열심히 집에서 VIP를 초대해서 밥을 해 먹이고 그분들을 예수 믿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자도 없는데 영주권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섬겨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복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 문제 해결이 됐어요. 어떤 문제냐면 일터에서의 삶과 교회의 삶이 얼추 같아지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아, 신앙생활이 행복해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느끼고 우리 교우들이 느끼게 되었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실 것이고,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신나고 즐거운 것이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신나고 즐거운 것이다. 여러분, 왜 신나고 즐거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인 취급 안 하고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지옥 갈 내가 천국과 하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신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1년, 2년 지나가면 뭐 즐거운 것은 맞고 신나는 건 맞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한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도 흐려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서바이벌 하다가 지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그냥 어느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7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즉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해요. 저와 여러분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화지에, 새로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올라요. 감격이 생깁니다. 와, 나 같은 죄인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격과 흥분이 좀 가라앉고 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맞는가? 구원받는 건 맞는가? 질문하면서 절망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왜 절망을 할까요? 그것은요,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딱 생기지만 멈추지 않고 자라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 영접이라 합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형리 전도하면은요, 예수 영접해요. 전도 폭발 이렇게 프로그램 따라서 이제 복음 제시하면 예수 영접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요,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으면 됐지, 뭐 교회 가서 봉사하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예수 영접은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영접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일까요? 저는 목사 아들인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학교는 안 보내도 가정 예배는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렸으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예. 자, 그 속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아니까 저는 핫도그를 못 사 먹었어요. 여러분 핫도그 먹죠, 그렇죠? 저는 핫도그를 먹는 순간에 야, 너 먹어, 친구 줘요. 왜? 그거 먹으면 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되죠. 네. 한 번은요, 너무 배고파서 핫도그를 사서 50원짜리 핫도그를 사서 들고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냐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항상 죄송하고 죄책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가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예요. 불편한 존재. 왜요? 다가가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안 했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싶은 존재가 되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알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의인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함이 없고 결점이 없는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계세요. 결혼했는데요, 아내한테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그리고요,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아빠예요. 직장에서 너무 성실해서요, 직장 동료들한테 인정받는 직장인이에요. 근데 딱 하나 결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이 사람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 아니죠. 결점이 하나 있잖아요. 자,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고 있죠.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자, 이 땅에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의인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가 없는 의인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 뭐 글쎄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잠잤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들어보세요. 그는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기억하세요. 투투투. 예.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를 지으신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 입에서는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확인해 놨어요. 예수님 말이나 행동으로 한 번도 죄 짓는 일을 보지 못하기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책으로 봤던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시드니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부흥에 오시면 만나게 돼요.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분들이에요. 같이 밥도 먹고 티도 마시고 같이 이제 교제도 해요. 예. 그런데요, 첫날은 가슴이 설레는데요, 6일쯤 되면은요 빨리 가시면 좋겠어요.
막 냄새, 사람 냄새가 나요. 왜 오셨대? 저분이었어? 그냥 마음이 울적해져요. 몇 번 반복하니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 유명한 목사 오시면은요 별로 기대가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요. 기대했다가 다 실망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너무나 완벽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모르니까 우리 신앙생활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의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까지 다 지킨 사람처럼 하나님이 저 여러분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하나도 못 지켰는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 보시면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니까요, 제 안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나를 혼내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늘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편안한 분이 됐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도 사랑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날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하나님 날 좋아하실 것 같아. 자, 나도 내가 싫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좋아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믿어지니까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니까 나의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실 거야 하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숨겨둔 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제 속에 있는 게만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하는 게 불평도합니다. 아내가 밥 안 해주면 하나님 밥 안 해줬습니다 이러고, 예, 하여튼 내 속의 불평을 하나님께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 날 좋아하신다 하니까 그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래요 하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 마음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아프니까 치유주세요라고 기도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자동차 열쇠 같은 거, 저는 요즘 호주머니 도가니지만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동차 열쇠를 어디 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자동차 열쇠 제가 어디 두었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디 가라? 여기 있네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시는데 저는 기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걸 안 이후부터는. 그전에는 힘들었어요. 10분도 기도하기 힘들었어. 그런데 이걸 안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싱글들 데이트할 때 시간은 가는 줄 모르죠? 데이트 안 해봤구나. 해봤죠? 시간 가요 안 가요? 너무 빨리 가죠. 시간 이제 만나가지고 밥 먹고 커피 마셨는데 벌써 12시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그거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이게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니까 내가 목사니까 기도하고 전도사니까 기도하고 선교사니까 기도하고 이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눈도 보니까 7시간 지났더라고요. 이게 가능하구나. 사실 막 주여 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또 깨어서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7시간이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날 좋아하시니까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잠녀과 싸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많이 있지만 가책 없이 기도 시간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좀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는 이 시간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변에 서성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쫙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가족교회 목회를 하는데요, 1년에 한 2번씩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 가는데 가족교회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분이 계시는데 그분 되게 이렇게 첫인상이 차가워요. 봐도 인사도 안 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멀리 호주에서 왔으니까 가면은 비행기 값 좀 이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우리 교인들도 저를 기도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컨퍼런스 끝나는데 목사님, 저 호주에서 온 강철 목사인데요, 저랑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 하면은요, 그래? 하고 사진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럼 다른 목사님들이 하고 나 제 뒤에 막 줄을 서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가면은 저를 막 반기시도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대양주 대표가 됐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저를 이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성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쫙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서 와라 하고 반겨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뒷자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맨 앞자리.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셔야, 의도적으로 앞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요 하나님께 미소를 쫙 지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안아주시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절대 죄인으로 안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얼굴을 찡그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 키우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이제 키우다가 한 3살 4살 되면 애들이요 막 먹을 거 주면 얼굴에 막 묻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부모들 뭐예요? 하하, 자식 벌써 커가지고 막 웃잖아요, 부모가. 안 그래요?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저는 웃었는데, 막 옷에 다 묻어 막. 근데 웃어 부모가. 화를 내도 웃으면서 혼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도 너무 잘못된 인상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분이야?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지옥으로 던지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자, 우리가 잘못해도요, 너 괜찮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죄를 짓다가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목회다 보니까 죄 지고 도망가는 분들 진짜 많아요. 어디로 가느냐? 다 힐송교회. 힐송 가더니 한 300명 있더라고, 한국 사람. 아이고, 주님 여기 다 죄인들 왔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힐송에 가면 다 있어요. 또 외국인 교회. 아니, 한인교회 안 되고 왜 외국인 교회 가 있어? 한국 사람하고 담 쌌거든. 내 돈 띄어먹었고 내가 믿었던 누가 나를 배신했고 이러면서 그냥 한인교회는 아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호주 사람들은 또 사귀어 보세요. 다 거기에요. 우리는 죄 짓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가, 하나님 제가 실수했으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세상은 죄를 지으면은요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멀리 서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가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세요. 두 번째는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감당하려면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예수님을 닮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부담이 된 구절들이 여러 구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우와, 저 사람 예수 믿구나, 멋있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착한 사람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기심 가득하고 질투 가득하고 미운 생각 가득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노력할수록 안 되고 그래서 무너지고, 이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 안 되니까요, 안 돼 그러면서 크리스천처럼 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절망합니다.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막 가르치고 하다가 보니까 기다리게 될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자,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닮는다, 성령의 열매 맺는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말하지만 여러분 살아보세요. 됩니까?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삶이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데 이기적인 내가 섬기는 목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 노는 것만 좋아했어. 게임만 좋아했어요. 그런데 목자로 섬기면서 지혜가 생겨가지고 막 VIP를 집에 들여서 밥 먹이는 거예요. 우와, 놀랍죠? 별로 재주도 없는데 막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야, 너 능력 많다 이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변했어.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닮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하나님께 영 돌리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뤘는데 처음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면은요, 나에게 사랑이 있고 나에게 지혜가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 깔보게 되고요, 결국 교만한 바리새인으로 내가 변해버립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무지 많이 제 목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갖추고 있으면은요, 예수님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럼 내가 약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것이죠. 오늘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고 한번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핵심이 뭐냐? 따라서 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죠?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완전한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 이게 인정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이다. 잘 안 믿어지시죠? 하지만 해보세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그러니까 너 완전한 사람이니까 내 아들 예수처럼 한번 살아봐.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노력해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저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 너희들은 다 나한테 의인처럼 보여. 너는 내 아들 예수처럼 보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아들처럼 멋있다, 예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정말 완전하니까 내 아들 예수처럼 살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먼저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의인처럼 살아보라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신문 기사인데요. 7순 잔치였던 것 같아요. 예, 노 부부가 자녀들이 한 20명쯤 있는 이제 그런 자녀들이 아이들이 많은 거죠. 예, 자녀들이 막 손주도 있고, 예, 그런 자녀들이 있는 이제 그런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친자녀가 아니에요.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다 고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고아들은 여러분, 이제 베이비 때 키우면 모르지만 이제 뭐 10살, 12살 이때 이제 고아들을 데려오면은요, 이따가 2, 3년 있다가 막 다 도망간대요. 예. 뭐 혼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요, 나쁜 짓을 해도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래가지고 막 10년씩 막 사랑해주니까 이 고아들이 이 양부모를 진짜 신뢰하기 시작했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대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아버지 생일이라고 다 모여가 찍은 사진이 그 사진이었대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처음엔 사랑으로 품어줘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엔 하나님이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공부해야 돼, 이런 잠을 가져야 돼, 안내해 주세요. 자, 예수님 영접하면은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내 자녀야. 야, 너희들은 내 눈에는 의인으로 보인다. 야, 너 이거 너무 멋있어. 너무나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 이제 의인처럼 살아보자. 이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배워가고 그것을 내가 전수받아서 내가 체험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보스 그것을 몰라줍니다. 매니저가 몰라줘요. 동료들보다 월급도 적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보스가 오더니 그냥 나만 혼내고 가는 거예요. 성질이 났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일할 수 없어 하고 이제 보스를 만나기로 이제 하고, 예, 면담을 신청합니다. 자, 그런데 보스는요, 성격이 아주 괴팍해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래요. 이야기하다 보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진대요. 그러니까 보스를 그냥 안 만난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이때 그 보스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인내를, 예수님의 지혜를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저를 통해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스가 내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잘 순하게 이해해서 제가 원하는 공정한 조치를 나에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긴장을 풀고 기도하며 만나러 가는 거죠. 여러분, 긴장을 푸는 게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 믿음은요, 신뢰예요, 신뢰. 이 믿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누구를 믿으면 긴장 안 해요. 자, 여러분 운전하시죠? 자, 여러분 운전할 때 가족끼리 여행을 합니다. 자, 장거리 여행을 해요. 여기서 멜번까지 갑니다. 근데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운전을 잘하는 아빠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믿고
참 자요 거기서 그냥, 그죠? 그런데 17살 먹은 딸이 앉아가지고 이제 L자에서 막 끝났어요. 이제 빨간 피자 딱 따가지고 멜번 간대. 그럼 조수석에서 참 자유 앉아요. 다리에 힘들어가, 다리에 힘들어가. 잠 못 잡니다. 왜요? 못 믿으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이 질문 해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내 안에 긴장감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긴장 있으시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쌀통에 쌀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등록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영주가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저는 영주권은 45일만에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만 해서. 신기하죠? 이해가 안 되죠? 예.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냥 믿고 갔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긴장감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되면은요 긴장 안 하게 됩니다. 긴장한다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한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하세요. 자,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할 말을 생각하고 막 암기해도요 보수 앞에 딱 서보면은요 다 까먹어요. 머리가 하얘져요.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해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 제 아들이 이제 사도행전 보니까 체포됐어요. 그때 막 종교 지도자들 막 성경 박사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교육받지보단 베드로가요 딱 일어나 가지고요 막 설교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율법 박사들 전부 다 코를 납작하게 했죠. 왜요? 성령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되어나니까 그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을 풀고 들어가면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랑 만나고 왔어요. 내가 봐도 너무 일이 잘 끝난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보스가 나를 인정해주고 웨이지도 올려주고 그리고 일주일에도 더 좋아졌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핵심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 나는 통로만 되었는데 어느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나는 예수님의 통로만 되기로 했는데 어느새 내가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내가 어느새 예수님의 능력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은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친밀해지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19절 말씀 보니까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려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회복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회복에 동참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간성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었고 마지막은 자연도 파괴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아가지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선택의 특권만 누렸지 사명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은
조직도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겠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세례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죽고,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났다 하는 의미가 세례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회복하는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GM에 가도 멤버십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회복하는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약속, 이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자, 이 세상의 회복의 역사는요, 예수 영접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영접으로 개인의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역의 동역자가 됩니다. 자녀들은 또 믿음대로 성장하고, 자녀들이 잘 크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직장에서 회복이 되죠. 정직하고 공평에 기초한 아름다운 직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끝나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회복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회입니다. 사회.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사회를 바꾸기 위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뭐 합니까? 민주화 때 거리 나서 데모하고 막 투표하고 이런 거 의존하는데, 이건 예수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이상이 없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권이 신장되고, 여성의 권리가 더 존중되고, 고아원, 양로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사회복지설이 더 좋아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예수님은 지식으로, 경제력으로, 또 예수님의 어떤 파워로 정복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세상을 정복한 것은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속에 구원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바꾸려면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위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폭포수가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낮은 곳에 고여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낮은 곳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호주에서 낮은 곳이 어디일까요? 홈리스들, 그렇죠? 자기 권리 주장 안 하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하지만 옛날에 에버리진들, 호주 원주민들, 지금은요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지금 우즈베키스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분들 다 이제 나라 떠나면 난민돼요. 난민들. 여러분, 난민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난민 문제 같은 거예요. 난민들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죠.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마다 그런 난민들을 섬긴다면 세상이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자연을 회복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자연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바꿀 수는 없지만, 자연이 더 훼손되고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땅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세상을 관리하게 하는 역할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이 포함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자연 파괴, 환경 오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자연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희 교도 잘 안 되지만 노력하려고 해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있죠. 이 대신에 종이컵을 바꾸는 거. 그리고 플라스틱 컵 쓰는데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근데 정수기를 설치하는 거. 또 이게 여러분 플라스틱 이제 비닐봉지 있잖아요. 그 대신에 종이백을 쓰는 거. 앞으로 여러분 자동차 구입할 때 좀 비싸더라도 하이브리드 차 사고 비싸더라도 전기차 사는 거. 이런 게 바로 자연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연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음에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한 단계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하나씩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그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해야 되지만 이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친밀함에 내 예수님 닮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닮는 일에 내가 두 가지는 되는데 마지막 세상 변화에 사회 변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 사회 회복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는 예수님 닮을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걸 연습하지 않고는요,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사명으로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꼭 붙들고 실천하셔서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행복한 신앙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